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영적 성장의 중요성이 1과에 나와 있고 2과는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영적 성수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의 방해물, 제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방해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성장의 원천인 이제 은혜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의 기초,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기초가 돼서 영적 성숙에 대한 이 부분을 믿음으로 믿음의 차원에서 이룩할 것인가. 여섯 번째는 영적 성장의 실행, 믿음의 본질과 행함의 실행에 대한 이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적 성장의 과정의 첫 번째로 순종이 가는 부분, 영적 성장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우리 영적 성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가. 영적 성장의 두 번째 과정으로 순종과 실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적 성장의 표식으로 이제 그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 그 열 번째는 영적 성장의 척도 첫 번째로 이제 드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11번째 성장의 척도 두 번째로 이 나눔의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숙의 차원에서 나눔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12번째는 영적 성장의 책임, 그것이 이제 사역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사역에 영적 성장에 더 큰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12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과에 오늘 영적 성장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말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면 40분 안에 다 끝나고 짧으면 30분 안에 끝나니까 여러분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고 또 힘들더라도 졸리더라도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그 공간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요. 이 시간 가봐야 물론 중요한 일도 있겠지요. 가정의 일도 좀 볼 수도 있고 또 피곤하니까 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시간 30분에서 40분의 시간에 참여함의 그 결과는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가, 이것은 천지차이예요.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접촉된 부분이 그곳이 공간이 많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 역사에 대한 흔적이 남고 그 역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지, 전혀 밑바탕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토대가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과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 성장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인데 11절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 멜기세덱은 그 대제사장이죠. 흔적도 없는 출발이 없고 그에 그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찬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걸 찾아가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육신의 모습을 입고 구약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상징적 부분으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우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설명하지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사장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옛날부터가 아니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12살 때까지 율법을 통달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통달하면서 구약을 다 통달해 버려요. 이 모세 오경, 그 쉐마라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관한 것, 모세 오경에 관한 것, 구약적인 사건에 관한 것 그들은 너무너무나 손쉽게 듣기만 해도 잘 알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못함으로 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때요?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말만 해도 그들은 다 아는데 습득할 수 있는데 둔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기도 마찬가지예요. 둔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공부가 없고 습득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오랜 생활 했는데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둔하기 때문에. 신앙에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그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죠. 이게 성숙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영적 성숙이 없는 사람은 둔하게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성장의 본질에 대해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하는 것은 정상이다. 성장은 당연한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 우유만 주면은 잘 자라요. 먹는 대로 싸고 또 그래서 치워주면 그리고 나중에 우유를 잘 먹다가 이제 우유가 끊어지면 이제 모유 대신에 이제 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죽 같은 걸 먹잖아요. 뭐 이유식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어요. 딱딱한 밥을.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갓 태어나 이렇게 밥 먹어라 하고 밥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가 망가져버려. 이가. 나중에 이게 병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유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먹고. 그래서 이가 단단해질 때 나중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성장은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이 돼요. 먹기만 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안 자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신앙이 막 확 자라요. 금방금방 자라요.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성장은 당연한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영적 성장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신앙생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이제 새신자가 되고 이제 등록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초신자가 이제 초신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평신도의 단계로 이제 열심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은 필수예요. 필수. 뭐 노래도 뭐 필수 뭐가 있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던데.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던가, 영적인 병이 들었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해 가야 하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숙하지 않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내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멈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도해서 그걸 회복시켜야 돼. 회복시켜야 돼. 말씀 안에서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해서 회복시키고 기도로 충전해서 회복시키고 열심을 내서 회복시켜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게 영적 성숙인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그 지식,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은혜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속죄하시는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듭남의 은혜, 그 모든 은혜죠. 그 은혜를 알 때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성숙하게 돼요. 영적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전혀 성숙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범사에까지 자라요. 범사에 모든 삶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야 한대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신앙의 영적 목표는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숙의 경지입니다. 경지. 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영적 성숙은 구원의 필수적이다. 자, 구원의 필수적. 우리의 구원도 자라간다고 그러죠. 자라간다.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죠. 자라갈 때, 구원이 자라갈 때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어디에 있죠? 자, 우리 여성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구원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갓난 아이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어떻게 한대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 신령한 젖은 무엇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한가 한번 살피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주셔요. 아무리 깨우치려고 안 깨우쳐지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한번 이 부분 전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겠네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하면은 더 지식이 확 열려요. 영적 지식, 구원의 풍성한 지식, 말씀의 지식이 확 열린다고요. 영의 통로가 있어요. 영의 통로. 이 영의 통로가 안 열리면 그 통로를 통해서만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영의 통로가 안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외쳐도 그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깨우침의 역사가 그만큼 희박해져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구원의 역사.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막 해답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통해 감동받게 되고 깨우쳐지는 역사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자라납니다. 아, 이것이구나. 자라납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막 확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취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나이가 어린아이로 존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장성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나이도 늘 장성해서 자라가야 돼요. 성숙한 존재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성장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영광 적으세요. 영광. 파란색은 그 여러분들 빈칸에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띠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정답이 없으니까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못 하면 잘 모르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목표로 삼고 살아야겠죠. 영광이 된다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뭐가 된다? 미수가 적으시고 미수가가 된다. 미수가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춰 있는 걸 얘기해요. 자라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부모의 걱정이 돼요. 부모의 근심이 돼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첫애가 이제 나와서 이제 돌 지나고 이제 말을 할 때가 됐을 때 정말 저 아이가 혹시 말은 할 수 있을라나. 말문이 늦게 터지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했는데도 말의 단계, 또 생각의 단계, 그 언어의 발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냥 언어가 멈춰버려요. 성숙이 멈춰버려요. 키가 안 자라요. 그렇죠? 키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어떤 피치 못하는 정말 불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늘 자라요. 자랄 때까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 키가 자란 게 아니에요. 영적인 키가 없어요. 키도 자라지만 어디까지 자라야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죽을 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숙하며 살아가야 돼요. 미숙아가 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 5장 12절 말씀 계속 반복되는데요. 볼까요? 12절 다 같이 전체 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참 영적 미숙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대요. 때가 오래됐는데도 자라남이 없대요. 미숙아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그 정도 됐으면 가르치는 존재가 됐을 텐데 가르치지도 못하고 본인도 그 말씀에 초보의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면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괴롭겠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또 우리의 모든 또 세론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선교의 식구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가만히 있어도 잘 척척척척척 그냥 기도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쁘지요? 이쁘다. 저렇게 멋있게 이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도 막 그냥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이렇게 초보를 벗어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가서 가르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나는 너무 기쁘다. 근데 너는 언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느냐? 이제나 어제나 신앙의 성숙함을 언제 보이려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면 정말 아프지요. 가슴 아프. 우리 부모도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숙아가 되지 마시고 성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 볼까요? 12절, 14절, 13절, 14절 같이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죠.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안타깝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어린아이다. 아직도 어린아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한 사람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다. 장성한. 말씀이 어려워도 그 말씀이 은혜로 막 꽉 비수를 꽂혀요.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장성한 존재예요. 어떤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깨우침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다. 스스로 신앙으로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잘못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격하는, 물리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의 견고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그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무개의 모습인가?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빠랑 아이가 똑같이 젖병 들고 서로 싸우면서 젖병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야 당연히 아이니까 젖병을 먹는. 아빠가 되는 사람이 젖병 물고 아이가 먹는 젖병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를 먹고 있어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웃기죠? 영적 미숙아는 바로 이런 상태랍니다. 젖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아이들의 젖을 빼앗아 먹는 미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웃음 나서 못하겠네. 빨리 넘어갑시다. 말을 못하겠네. 자 넘어갑시다. 성장하지 못하면 뭐하다? 영적 게으름 때문이다.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도 우리에게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듭시다. 우리가 듣는 것은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는 것은 우둔하다는 것이고, 신앙이 미숙하다는 것이고, 신앙에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둔하는 것. 사람도 둔하면 좀 답답하지요. 그 영적인 이 둔함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한번 말하면 바로바로 알아먹는, 그리고 바로바로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는 이런 능력자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런 직장인이 상사에게 이쁨을 받게 되고 상사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적 둔함이 있으면 이를 대처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 뭐하다?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 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자, 토마스 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호한 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분명해진 것까지 모호해진다. 애매한 거 있죠. 애매한 거. 모호하다는 거, 애매하다는 거. 분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게 그런 건지 저런 건지 분명을 모르는 거예요. 모호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에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장하지 못하면 뭐한다? 정체에 이른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잘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훈련됩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훈련돼요. 그다음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성경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말씀 운동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 가르쳐 내고 훈련되면 훈련 받은 만큼
성숙한 존재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헌신된 자가 되고 모범된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쓰임 받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히브리서 5장 12절 계속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러면 안 되겠죠. 계속 정체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하지 못하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부모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부모의 기쁨을 이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깨닫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을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없으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둔하게 돼요. 영적 둔함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계속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봅시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죠. 성숙해야 또 성장해야 영적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사탄의 잘못된 유혹과 미혹을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계속 봤던 말씀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분별해내는 이런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성장의 요소로 나옵니다. 요소는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히브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영적 성장의 요소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물 통해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여성분만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은혜는 이거 좀 어려운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 거고요. 쉽게 풀이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호의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공짜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공짜로 주신다.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죠. 믿음의 선물을 주셨죠. 천국에 대한 선물을 주셨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호의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죠. 천국 백성이 된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고 양육한다. 양육.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양육하죠.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에 엄청난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줬구나. 자녀의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요. 막 깨닫게 되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게 돼요. 견딜 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막 그게 심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막 눈물 없는 사람이 어떤 세상에 살아갈 때 눈물도 콧물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눈물 콧물이 막 다 쏟아지고 막 은혜가 막 달고 똑같은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보면 막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양육하고 자라남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지식에 아는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남성분들 시작. 현재적 실제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삽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된 자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경건하게 살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게 한다. 자, 말씀을 보면 자, 디도서 2장 12절 13절 거기 보면 나오죠. 자,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셨다. 이 은혜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성중은 바로 이렇게 소망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아는 지식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 습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지만 확실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지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씀에 초점을 갖추고 있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똑같이 있죠. 거기에 말씀이 뭐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등불처럼 우리에게 비치는 역사. 그 날이 새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으로 알게 할까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 알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조시 맥도웰은 뭐라고 얘기하냐?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기도의 대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우리 여성분 시작. 자, 유명한 말씀이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다. 자, 우리 남성분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자,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 얘기하죠. 그래서 은밀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자, 성령과 함께함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것을 조명이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울 때 그렇게 했죠. 교리 배울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말씀 보면 전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 말씀이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스쳐 확 지나고 생각이 확 나버려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확 나요. 그래서 말씀에 내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확 드러나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확 깨닫는 순간이 일어나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며 필수이며 잘하지 않으면 영적 미숙아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 자라나지 않으면 유아의 수준이며 게으른 자이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만 하면 시작. 그럭저럭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감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촉구해야 한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성숙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님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올라가는 놀라운 비상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더 성숙한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복된 역사를 이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